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교회를 대적하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항상 성령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아침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청종하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의 사역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유대인 남자들이 10명이 모이는 곳이라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만 살지 않고 흩어져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이는 곳은 어디든지 이 회당을 세웠습니다.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또 교육하는 역할을 했었죠. 에베소에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이 세워져 있었고 바울은 이전에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말씀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와서 또 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죠. 생각해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 이 동족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그래서 가는 곳마다 먼지도 발에서 떨어뜨리고 나는 이방인한테 간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항상 회당을 찾아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이나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유대인들이 또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배척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주입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토론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권면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계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몇 번 해보다가 안 한 게 아니라 계속 한 거예요. 계속.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들이지 않든지 이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전심전력하여서 이 3개월 동안 이 유대인들이 대부분인 이 회당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오늘 특별히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님에 관하여 또는 복음에 관하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 안에 정리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물론 그것도 하나님 나라죠. 천국도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이니까. 영의 세계, 낙원,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 그것이 영적인 세계든 물질의 세계든 또 우리의 마음속이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심령에 오심으로 우리 마음에 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마음을 다스리시기 시작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그걸 장소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생각하기 전에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린다.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셔서 다스린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다는 의미일 것이고 성령 충만하다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은, 그러면 그가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나라와 충돌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다면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헷갈려 하니까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이 땅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가운데 너에게 나타나야 되는 증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지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때에 나의 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노력으로 살았고 나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도 않고요, 죄책감에 묶일 필요도 없고요, 십자가의 그 의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죠.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조건으로 우리가 얻는 기쁨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희락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여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정말 열심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지만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했대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토론하면서 권면하면서 설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나의 삶의 주동권을 내어드릴 때
그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통치하기 시작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도 맛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구약 성경 가지고 유대인들과 계속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야지 누릴 수 있다라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좋은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진리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다 아멘 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9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뭐해서? 굳어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분들 계시지만 다 받아들이시는 건 아닐 겁니다. 왜? 오늘 말씀에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굳었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형태를 보니까 바울이 또는 바울의 메시지가 이들을 굳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내 마음을 굳게 결심했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순종인데,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순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열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굳어서 순종 안 했다고 하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그냥 본인만 안 받아들이면 될 텐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만 안 듣지 않아요. 반드시 선동합니다. 9절 계속 볼까요? 무리 앞에서, 사람들 모인 곳에서 이 돌을 뭐 했대요? 비방하거늘. 아유, 목사님 말씀 이상해. 아유,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아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전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굳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언제나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겸손히 기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좋은 땅만 열매 맺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냥 좋은 땅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저는 목사이지만 항상 좋은 땅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마음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굳지 않은 마음, 할례를 행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굳은 마음이면요, 안 듣겠다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는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나를 뭐 어떻게 살으라고 하시는 거지? 중요한 결정을 내가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결정하라고 하시는 건지,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과 음성을 들려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으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복음의 대적자가 되고 비방자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이 이 회당 전체에 모인 이들에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은 그냥 에베소를 떠났을 것 같아요. 못해 먹겠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택한 것이 있었어요. 9절 후반부를 볼까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에베소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말씀을 받아들이고 쭉쭉 흡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이제는 그 회당에서 더 이상 전할 수 없으니까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는 사람이 헬라인이 세웠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헬라인들이 철학을 강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인데, 이제 회당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날마다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사역 포기하지 않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대적자들한테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이제는 제자들을, 하나님 말씀을 쭉쭉 받아들이는 이들을 더 말씀으로 세워야겠다 결심하고 이 일을 행한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영혼 구원하여서 우리가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이 새벽에도 많이 나오셨을 텐데, 언제나 나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말에 연연하거나 집중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사용 못합니다.
저도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신경 쓰다가 시간 가고 스트레스 쓰고 에너지 쓰고 힘 쓰고 다 씁니다. 감정 소모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이 바닥에 던져놓은 유리를 들어서 내 가슴을 찌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 상처를 주는 거죠. 내 스스로 힘들게 하는 거죠. 그냥 지나가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다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나 있습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거 아니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타락한 게 아니고 다 귀를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로 순종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분별하여서 찾아내고 그들에게 집중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더욱더 왕성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좀 안타까운 현상은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은 나타날 겁니다. 새벽에 계속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잖아요. 그럼 계속 영적으로 충전되고 계속 영적으로 아름다워지고 계속 예수 안에서 성장되어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계속 거절하고 계속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은 계속 메말라가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포기하지 말아야겠지만 감정 소모하고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목자 목녀분들도 이 새벽에 많이 나오셨는데,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를 어렵게 할 때에 그 사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나 바울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 사역을 했던 장소가 없었는데, 아마 이 제자들이 세워지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을 온전히 쏟아부었어요. 아마 엄청나게 수고했겠죠. 인내했겠죠. 눈물도 있었을 겁니다. 그 결과 볼까요?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소아시아 지역,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마어마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소아시아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이때 세워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버가모, 서머나,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바울이 직접 다니면서 세운 교회가 아니죠.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했는데, 말씀 사역에 전심전력했는데, 이제는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이곳저곳에 그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은 주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바울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 로마가 다스리는 여러 지역들이 있었지만 번영하였던 도시들의 특징은 다 비슷했는데요. 에베소라는 도시 역시 번영하는 도시였고, 우상 숭배와 음란한 세속적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곳에 있었어요. 자부심도 있었고요. 우리는 아르테미스가 지켜준다 해서 그 신을 엄청나게 열렬히 섬겼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또한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저기 다 무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저기 다 무당 깃발 꽂혀진 그 집들이 막 질비하게 늘여져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주술사, 마술사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 말씀이 이 어떠한 사상보다도, 종교나 철학보다도 뛰어난,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진리임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 가운데에도 그 말씀이 흥왕하기 위하여, 말씀이 진리임을 주님이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에 드러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하나님이,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놀라운 능력도 주목해야 될 일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일들이라는 의미겠죠.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가 이제 장막 만드는 일을 작업할 때 앞에 맸던 앞치마를 의미합니다. 이걸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어떻게 됐대요?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고 나타나게 하신 것인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바울의 믿음이 있었겠죠.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바울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저 예수가 누구인가? 저분이 정말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을까? 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일까? 일을 하실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매주 받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혼신 기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시간에 우리를 안수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얹어 주시는 시간인데 기도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손해 보는 것이죠. 사실 오늘 바울에게 나아간 사람들이 물론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니었겠지만 간절함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역사하네, 나아가가지고 기도 받아봐야겠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겠죠. 앞치마도 그래서 가져가가지고 덮어봤겠죠.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참 고도 비만으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40kg 이상이 감량됐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감량했냐고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3부 집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3부 집례 전에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하고 집례자 기도해 주시거든요. 저기 가서 제가 타이밍을 봤어요. 제가 언제 몸을 관리하고 체중을 빼고 운동을 시작하고 음식 조절을 시작하고 그 마음이 언제 들었나, 언제 내가 음식 중독을 이겨냈나, 언제 야식 중독이 끊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기도를 받기 시작한 그 타이밍부터더라고요. 3부 예배를 집례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목사님 매번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거든요. 정 목사 건강하게 해달라고, 온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중독돼 있는 것들을 끊어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뺄 수 있었던 거지, 내 의지로 다이어트, 여러분, 야식 하나 못 끊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재원신기도 받으시는 분들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이 자리에 또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함께하려는 이들이 있었어요. 자, 13절 이후가 그 이야기죠. 바울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막 영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걸 봤겠죠. 바울이 하는 말도 들어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자,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여기서 마술은 귀신 쫓아내는 일을 의미합니다. 주술을 사용해서. 유대인이 이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이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어렸을 때부터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던 애들이 주술해가지고 귀신 쫓는 일을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 섞여버린 거죠. 자, 이들 가운데 시험 삼아라고 되어 있죠. 시험 삼아.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했다는 게 아닙니다.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명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나의 구주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저 예수를 의지하여, 진짜 의지하는 게 아니죠, 너희에게 명하노라라고 이제 귀신들한테 해봤다는 거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그 중에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대요. 참담하죠.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에베소에 와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가운데서도 살고 있는데 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주술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아까 10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흉내낸 거죠. 예수 이름 흉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들한테 가가지고 흉내냈겠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했겠죠.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부끄러운 일만 당할 겁니다. 오히려 고통당할 겁니다. 괜히.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와의 싸움인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아니면 이 마귀는, 이 영들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이들이 선포할 때 나가는 거예요. 그냥 흉내낸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이야기한다. 마치 고대 시대의 신하들이, 왕의 사신들이 왕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그가 전하는 이야기는 왕의 권위를 가진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의 신하일 때에, 예수님이 왕일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영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오늘 말씀에서의 부끄러움 당한 스게와의 일곱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공격, 공동체 안에 오해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공격,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옛습관, 중독, 그냥 야식 하나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 인간다운 인간답게조차 살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사탄의 공격, 불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 사탄의 공격, 어떻게 이기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이 싸움이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악귀 들린 이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네요. 17절 이유를 볼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경외심을 느낀 거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 믿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 일을 듣고, 와, 아르테미스 여신이 진짜 신이 아니었네. 로마의 황제가 진짜 신이 아니었네. 우리가 주술할 때 사용하는 이 귀신이 진짜 신이 아니었네.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네 라고 알고 돌아온 거죠.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8절,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을게요. 19절, 근데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과거에 죄악된 삶을 청산했다는 의미겠죠.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약 800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죠.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고 목회해보니까. 오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의 시작, 바울이 대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서 오늘의 결론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쳐 나갔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힘을 잃었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힘을 잃었을까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사도행정적 교회와 같이, 정말 오늘 말씀에 드러난 교회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뜨겁게 전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눈에 당장 드러나 보여지는 역사가 아닐지라도 제 이야기 드렸잖아요. 마음속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마음속에 중독이 끊어지고 그것도 치유거든요. 매주 이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는 놀라운 역사는 기록된 역사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일지라도 말쟁이가 많이 모이는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 우리 목사님은 이게 문제야. 여러분, 절대 부흥을 맛보지 못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말쟁이가 있는 교회는 부흥한 역사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그래서 뭐 하라고 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야? 말쟁이가 되지 마시고 이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뿌리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오늘 말씀에 나타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거듭하여서 말씀이 흥황되는 우리 성은교회,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우리 성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사역에 전심전력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속에서 성령님의 일하심과 기도응답의 역사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악한 사탄 마귀와의 이 영적 싸움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저희들과 저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